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 우리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서부터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뜻대로 이루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뜻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뜻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뜻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자기의 말에 변개가 없고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피할 수 없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땅 끝까지 가서라도 하늘 끝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자기 이름을 두신 택한 곳으로 불러 모으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하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뜻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영생은 말씀하신 뜻대로 이룬 자만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세상에 자기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온 눈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와 계명을 지키는 자와 섬기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천사들의 모든 보고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명책에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자나깨나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이루나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편 33편 9절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오시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일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갖고 오신 아들이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시요 자기는 성령이 기록된 대로 나타난다는 걸 누누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셔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예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그 말씀만을 이루시면은 진리의 영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속에서 바로 예수의 일을 오늘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걸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인도함받지 않으며, 또 혹시 성령으로 인도함받아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러한 생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이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보여준 믿음의 조상이 있으니 곧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22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2장 2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반드시 되리라는 것을 그가 믿고 그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바로 22장 우리 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얼만큼 큰 복인가 하면 지킨 자만이 바로 생명나무 그 성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 구약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굴로 기록한 장면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 뜻이 뭔지 아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이제 도망가면서 다른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배 안에 있던 아무런 요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진 이제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읽고 있어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세요.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그의 얼굴은 바로 능력이요 빛이라 하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 전체 또 신약 성경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이요 능력이요 빛이 무엇이냐 말씀이라 하는 걸 기록하시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명과 소망과 소망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도 영이에요.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육신에게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니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광의 본체의 형상.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고 있죠. 그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가 누구시냐?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 아는 빛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얼굴로 표현한 장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얼굴과 능력과 빛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뜻을 이루는 자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또 주의 얼굴을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여 내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지 마소서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출애굽기 25장 30절에는 성서에 보면 금떡상에 진설병을 놓게 돼 있어요. 이 진설병 떡은 약속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이요 약속인데 이 진설병의 원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영광과 능력과 빛과 그의 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영광으로 받으면 그 빛 앞에 자기의 모든 어둠과 자기의 잘못됨과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과 생각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얼굴의 능력과 빛을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불순종하며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주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록들은 곧 불순종으로 그들이 얼굴의 광채를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뭐가 있죠?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가득한 사람은 빛을 못 봐요. 왜냐하면 빛 속에서 어둠이 드러나고 자기의 악한 행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낯을 피해서 지금 자기 뜻대로 자기 이제 마음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을 갖고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지? 하는 그 마음의 분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유리방황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자체는 곧 사망이라. 죄의 길은 자기는 하나님을 피하여 가는 길이 자기가 편안한 길이요, 자기가 쉬는 길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좀 한가롭게 지내는 길 같으나 결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은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미 마음과 생각이 마귀로부터 올무에 걸린 것이다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바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가 이제 우리 오늘 1장만 읽었지만 2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죽게 생겼다. 이제 우리 그 1장 우리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요나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져 이제 죽게 하죠. 그랬더니 준비한 그 큰 물고기가 있어 요나를 삼켰어요. 결국 이건 뭔가 하면 큰 물고기는 바로 이러한 그 마귀요. 마귀의 뱃속에 들어갔으니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회를 주사 그를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장면이 로마서 우리 5장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굉장히 상반 같은 그 맥락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오고, 지금 한 사람 요나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지금 배에 탄 사람들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온 세상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대신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죽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했으니 이제는 생명을 얻고 살아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오직 자나깨나 자기를 살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이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자들에게 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에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표적을 구하라 하니까 내가 무슨 표적을 더 보여주냐. 가장 큰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니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지금 요나서 우리 2장에 보니까 그가 그 준비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제 갇힌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곧 이 요나의 요 표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땅 속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사되어지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비유라 하는 걸 말씀하셨죠.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나 얘기는 지금 다 뭐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뱃속에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바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이 정도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진리에 대한 비유와 모형과 예언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40절 같이 읽습니다. 39절에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요나가 3일 동안에 고기 뱃속에 갇혔던 것은 그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이었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곧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다른 말로 우리가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별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별세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미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의하여 침례를 받으셨죠. 근데 다시금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 침례는 곧 죽고 부활하심인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별세는 세상을 떠나는 거죠. 타계했다 그러죠. 우리 높으신 분들이 이제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분이 타계했어. 그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별세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침례, 예수의 그 받을 침례는 무엇인가 하면 별세요. 그 별세는 어디랑 지금 이제 이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이라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요. 그 애굽이 뭐라는 거죠? 곧 세상이요, 마귀요,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별세는 이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이별이다 이거예요. 출애굽, 다른 말로 우리가 별세, 그다음에 이별. 그래서 무엇과 이별인가 하면 마귀와 또 이러한 모든 세상과 죄로부터 우리가 이별하는 것이요, 출애굽하는 것이요. 또 우리 로마서 7장에는 이 침례에 대해서 이제 첫 남편은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산 새 남편에게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첫 남편이 누구요? 마귀요. 첫 남편이 누구요? 세상이요. 첫 남편이 누구요? 죄와 사망이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자가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나가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침례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므로 이제 명하신 니느웨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다시스에서의 자기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벗고 이제 새롭게 나와 니느웨 성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침례 자체가 별세요, 출애굽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완전히 세상과 이별하고 마귀와 이별하고 죄와 이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요.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소욕은 본성이에요. 그냥 숨을 우리가 쉬고 있으면 숨이 있는 시간까지는 육체에서 떠오르는 그 본성, 흙으로부터, 흙은 물에서부터 나왔죠. 그 물은 흑암이라고 그랬죠. 흑암으로부터 나오는 이 어두운 생각,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이 육체의 본성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바로 이렇게 출애굽, 다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별하고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영혼의 이 싸움이, 이 혈과 육의 싸움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한 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냐.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 하면 네 가지가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성품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짐으로 생활 전체가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는 바로 이것이 죄의 양상이라. 그래서 이러한 죄의 소원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를 다스려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죄는 우리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너 생각의 결과다. 그 결과는 곧 죄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항상 네 뜻을 쫓아가는 네 생각의 결과라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께서는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에베소서 우리 4장 27절에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 그 이전에 우리 25절부터 쭉 보시면 자, 죄를 지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분을 품어도 그날을 넘기지 말라 하는 건데, 죄가 있는 사람의 공통성은 뭔가 하면 자기 분이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변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요나서 우리 이제 4장 쪽에 가시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성을 내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를 덮었던 그 방랑쿨이 그 벌레에서 이렇게 쭈그러지는 것을 보고 대항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공통성이 뭐냐면 마음에 분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분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분이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결국 누구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시험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니, 시험에 든 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면 성경의 시험을 이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시험만 들면 다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걸려서 자기의 성격,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활로 말미암아 오늘 요나와 똑같은 양상이에요. 낯을 피하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첫 증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피하느냐 그랬더니 예배를 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성전, 교회를 피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 기도를 왜 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내 이름을 든 성전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다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과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이 멀어져요. 바로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는 사람은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길로 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으로 그를 도우시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 6월달이 지금 이제 접어들고 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5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의 능력으로 사는가?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막 비치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 비춤으로 능력과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서, 빛을 주셔야 우리가 길 가운데로 인도함 받죠. 우리의 길을 놓치지 않죠. 어둠에 빠지지 않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의 능력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계속 피하며 사는가? 예배를 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성전을 피하여 살고 있는가?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의 결과로 결국 재앙에 들어가고 있다. 곧 물속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우리 영혼 안에 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화나면 화날수록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더 환히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 등불은 있어도 불이 없고 기름이 없다면 다 끄림이 있고 어둠이 있어 하나님의 눈도 모르고 자기의 어두운 생활도 모르고 바로 생명을 잃어가는 둔탁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생활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뵐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생활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죠. 멀리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우리 시편 17편 15절에는 의로운 자가, 의로운 의인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죠. 불의한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죄의 그 소원을 갖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도 전에
내가 악인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라면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 뵙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얼만큼 가까운가, 얼굴을 뵙고 그 손에 입을 맞추는 시간이다. 곧 칭찬받는 자, 이긴 자가 왕의 바로 그 입맞춤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도 가까이 뵙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빛으로 이긴 자들이 올라간 곳이 곧 하늘 성전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과 모든 그 천사들이, 자 24장로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대고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편 42편 11절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얼마나 낭망되고 얼마나 또 실망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우리 영혼이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내 영혼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얼굴의 빛만 바로 내게 비춰주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라 하는 걸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우고 있다는 것과, 또 내가 스스로 이렇게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먼저 자기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생활, 이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생활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신명기 31장 18편에 나오고 있어요. 우상과 이러한 죄가 많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또 에스겔서 39장 24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의 우상을, 마음의 거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얼굴을 가리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그 영광을 가리우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 이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죄를 이기지 못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바로 죄의 첫 증거는 주의 낯을 피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14절,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동생과 더불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상달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그랬더니 우리 창세기 이제 4장 7절에는 가인아, 네가 죄의 소원을 했었는데 왜 죄를 다스리지 못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다스리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제 가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죄가되는 자는 당연히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바로 이 교회에서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똑같이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를 하나님께 숨는다 그래요. 그 죄는 숨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피하는 것도 죄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를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면 바로 능력과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요 사망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우리 시편 105편 우리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바로 도움을 얻는 야곱 족속아, 이제 그 아브라함이요, 또 이제 요셉이요,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곧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계시록 11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비추사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기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은혜라는 걸 우리 민수기 6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 능력은 곧 죄와 사망과 어둠과 마귀를 이기는 바로 능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기도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 예수입니다. 그 의 예수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그래서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의 빛,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고, 그 얼굴의 빛을 받은 자 앞에 모든 이러한 마귀와 귀신들은 떠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 다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할 때마다 항상 육체와 영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러한 그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이 죄로 말미암아 담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 자에게는 기도도 듣지 아니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역대하 29장 6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는 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 역대하 우리 29장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제 성경은 695페이지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시울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 그 영광의 얼굴을 돌이켜 바로 성소, 교회를 등지고, 등불이 이미 끊어졌어요. 분향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의 결과는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는도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아래 11절에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정말 너희를 택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수정을 들며, 하나님께 수정을 들며 분향하는 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을 잘 감당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24절에는 너희가 청정치 않고 또 너희 꾀로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꾀는 자기의 관계죠. 결국 꾀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원래의 의미는 주의 낯을 피하다도 있고 속이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속는 거지 하나님은 속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속일 수 없다. 오늘 이 요나 본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 그 눈으로 충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여 빛으로 정말 그 능력과 생명 가운데로 길가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역대하 29장 6절처럼 이렇게 살고 있고 자기 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하나님의 그 얼굴의 영광으로 나와 여러분을 맞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얼굴에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우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생각과 마음과 성품이 타락함인데 이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것이 마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교회를 떠나 예배를 떠나 살게 하는 죄가 있어 자기의 뜻대로 본향을 떠난 유리 방황하는 보금자리 없는 새와 같은 처절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탕자가 괜히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 뜻 때문에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낯을 피하려 가는 거예요. 결국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은 것을 알고 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돌아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자기 꾀에 말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고 오늘 요나처럼 딴 길을 가보자 합니까? 결국 그 마지막은 바로 물속이요 고기 뱃속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뱃속에 들어가서도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물고기가 입을 벌려 요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명하신 곳으로 바로 그를 토해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눈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난 자들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 바로 그 말씀에 오신 그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6월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멀리 떠났던 다시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와 회개하고, 고기 뱃속에 있는 자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여 고기가 입을 벌려 당신을 토해내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며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면 이후에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자가 되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며 그 빛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된 말씀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얼굴은 성령으로만 뵐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낯을 뵙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일이 있습니다. 이 육체일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을 너무나도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교회 중심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겁니다. 원수에게 속은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겁니다. 속이는 화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찌하든지 그 뜻대로 이루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능력과 빛으로 은혜를 베푸시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